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니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천국으로 와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니 예수님을 나타내니 우리 마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모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와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합니다.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혹은 미워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또 좋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과 말로써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크고 작은 죄에 쉽게 넘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더욱 마음을 졸이고 남을 경계하고 마음을 닫게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합니다. 이런 저희의 경계와 염려를 모두 거두어 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다시금 주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지혜 그리고 사랑을 더하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어려운 때를 하나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등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는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한창인 구강교회입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방식의 복면 찬양제가 열린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교회 학교에 자녀를 둔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참여가 가능하고
둘째, 온 가족이 모여 성탄 가면을 꾸미고 예수님 찬양 영상을 찰칵. 셋째, 12월 15일 화요일 밤 10시까지 담당 부서 전도사에게 영상을 전송하면 참여 완료. 기쁨 2배, 경품 팡팡.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랑 넘치는 시간, 그 은혜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우리 BTS 오빠들의 컴백을 간절하게 기다리고요. 또 배민 아저씨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네, 아주 설렙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되죠. 그러다 기다리던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우린 격하게 반겨주고 기뻐합니다. 바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섬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배달 아저씨의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도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요. 오빠들의 컴백 시기에 맞춰서 용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환영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드리고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도 간절한 기다림이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아주 먼 동방에 사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던 박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조언을 했었던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엘리트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그마치 2000km나 되는 먼 거리에 위치한 이스라엘을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약 60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말이죠. 오는 동안 위험한 사막도 지나가야 하고요. 도적들을 만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움직이는 큰 별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늘에서 아주 큰 별을 보게 됩니다. 박사들은 큰 별이 나타나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고 믿어왔었는데요. 지금 그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 이 별은요, 움직이는 별이었어요.
여러분, 별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네, 과학 시간에 배웠죠? 별은 항성이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관측을 하게 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움직이지는 않죠.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이 별은요, 어딘가를 향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바꿀 만한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 확신했어요. 그렇게 동방 박사들은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왕을 직접 경배하고자 먼 길을 떠나게 되었죠. 마침내 별을 따라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근데 갑자기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을 때 가끔 하는 경험이 있어요. 꼭 도착할 때쯤 내 위치를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헤맬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별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에서 태어날까? 당연히 왕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상한 거야. 왕자가 태어났으면 도시가 막 축제 분위기여야 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헤롯 왕을 직접 찾아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동방에 사는 박사들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이죠.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자리를 빼앗을 누군가가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급해진 헤롯 왕은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의 왕이 될 자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러자 성경을 아주 잘 알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은요, 미가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나게 될 거라고 대답을 하죠.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일단 진정하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아기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말하면서 만약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자기에게 꼭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동방박사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는요, 기대함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기대함과 설렘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들을 인도하는 하늘의 별을 따라갔었죠. 그들이 걸어온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아하게 마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뜨거운 사막길을 견뎌내야만 하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이 미가서의 말씀을 바로 찾아낼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헤롯 왕과 손을 잡고 아기 예수님을 죽일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까지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여러분은 전심으로 기뻐하며 예수님께 경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수도 없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와 마주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소식임을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거나 그저 선물 받고 마는 축제로 의식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한 헤롯 왕처럼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인간관계를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뒤로 했던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함과 설렘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만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싸늘하게 식은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하더라도 알지 못해요.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전사님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강절 2주의 시간, 기대함과 설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대함과 설렘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었던 동방박사들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동방박사들은 정성껏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했어요. 이 세 가지는 당시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정성껏 준비하여 그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아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영접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어요. 사실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성경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 기쁨으로 나아온 동방박사들, 기대함과 설렘으로 나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가득히 누리게 되죠. 그리고 2000년이 넘도록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했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전사님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들, 내가 놓치지 않고 싶은 것들, 때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처럼 저희 역시 그러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2020년의 성탄절,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마음을 모두 주님께 드리며 매일의 순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